자, 오늘 오후 예배 룻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또 16절, 17절 두 절에 있는 말씀 함께 두 절이니까 또 천천히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조금 심각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며느리가 가려는데 집에 안 가고 계속 엄마 따라오겠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고부간의 갈등. 아마 동양만,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고부간의 갈등은 없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은 안녕하십니까? 또 사담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은 고부간의 갈등을 가져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서 큰 갈등이 없었을 것 같은데 평생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한 집에서 사는, 요즘은 그런 세대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들이 불편해서 시어머니들이 불편해서 그런데 어느 나라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사실은 아주 쉬워요. 왜 갈등이 있는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나 뭐 시어머니나 인간 대 인간이니까 어떤 관계를 떠나서 기대감을 내려놓고 말조심하고 그냥 사랑해주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감정이 내재되고 거기에 언사가 조금 거칠어지면 그때는 끝갈 데 없이 갈등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언어다. 맞습니까? 문제가 언어다. 그렇죠? 룻기서에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나오미의 회개와 사랑, 이 두 단어로 문을 열어요. 키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회개.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망했는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뭐 대략 아시겠지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저쪽 모압 지역에 갔어요. 요단강 건너 사해 건너편 쪽에 모압 땅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길에 있을 때 공격적으로 나오고 돕지 않았고 해서 너가 내 백성을 돕지 않았다. 그래서 그 민족 자체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백성이 모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땅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먼저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세 과부만
남은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나오미가 하는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다. 이게 뭐 회개죠. 누구 원망하는 게 아니라 상황 탓하고 물질 탓하고 안목의 탓하고 남편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당하면 좋겠는데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두 며느리까지 같이 당하니까 이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며느리 얄미워하는 시어머니는 보셨어도 며느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시어머니 보셨어요? 성경에는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와 사랑의 마음. 이것이 고부간의 갈등 해결의 첫 번째죠. 뭐 정답인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고향 마을 사람이 야 이게 누구냐 10년 만에 나오미가 오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민 간다고 돈 좀 싸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다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랬어요. 워낙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사랑스럽다, 스윗, 달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초록색 글자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재산은 좀 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돈도 사람도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빨간 글자에 전능자 여호와께서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잘 돼도 하나님,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여곡절이 많아도 그 우여곡절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네, 천국이 그 사람들 것이니까. 보면 복 그러면 이렇게 채움 받는 걸 우리가 복이라고 많이 해요. 있던 게 없어져서 비워지면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적으로 원리가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비움의 복, 채움의 화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채우고 창고 짓고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근데 결국 나사로는 거지여잖아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다 아무것도 없는 비움의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 갔어요. 물론 이것은 한 토막의 일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많이 가진 부자가 간 곳과 거지가 간 곳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 중요하죠? 그 사이에 있는 갭 속에 뭐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 자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손에서 산다고 생각한 사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너무나 중요하죠. 나오미가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고 사랑스럽다, 스윗, 달콤하다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마라.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했을 때 사흘길 동안 갔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물고를 하나,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독이에요.
먹으면 식중독 걸려서 수인성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병,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 하나를 물에다가 집어 던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물이 샘솟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 나무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마라와 같이,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 마라와 같이 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던져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상황은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써도, 저는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결코 안 마시죠. 인생도 쓴데 커피까지 쓰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제 지론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래서 그거 패러디하는 분들도 있는데, 등록 상표 됐으니까 돈 내고 사용하세요? 그저 목사는 돈 뱉기 몰라. 그래요. 한 나무가 갖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쓰디쓴 인생, 고난의 인생, 질병과 망함과 어려움 속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인생에 기구한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룻기서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구속사적 족보의 명단에 들어가죠. 7 아들보다 나은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애를 안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노후를 보냅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다 노후가 만만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의 노후가 갈수록 마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모압 땅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리지널 나오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고부간의 갈등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생각하다가,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이 40세에 장가가서 20년 만에 리브가가 애를 낳는데, 자그만치 그것도 한 번에 세트로 쌍둥이로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큰아들도 걸어서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에서가. 야곱은 조금 늦게 갔는데, 에서가 자기 아버지 동갑 나이에 결혼했는데, 헷 족속.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하고는 결혼을 원치 않는데, 밧세바도 우리아가 범했던 여자도 헷 족속이에요. 여기도 에서도 마찬가지. 헷 족속의 부엘리의 딸 유디시라고 그러고, 또 한 여자는 헷 족속인데 엘론의 딸 마스밧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면 잘 살면 좋은데, 여기 고부지간이 바로 이 두 여인과, 그러니까 맏며느리들이에요. 맏아들이 에서니까 맏며느리들인데, 맏며느리들과 시어머니 리브가와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마음에, 부모 마음에, 시부모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요. 사태를 이렇게 수습하는 게 아들이 앉아 있어서 좋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지금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혼을 시켜놨는데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때문에 속앓이하는 부모가 많아요. 너무 힘든 거야. 어느 정도 마음이 힘드냐면,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며느리라고도 안 해. 며느리라고도 안 해.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고, 여보 나 아주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나 죽고 싶다. 근데 야곱마저 이렇게 결혼하면 나 미쳐버린다. 이렇게 써 있죠.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세상에 이보다 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집안이 또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대.
여러분들의 가정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이 정도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사실 뭐 사위나 며느리나 다른 가족이 우리 한 가족이 돼서 울타리를 살 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며느리 측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 측 시부모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며느리 사위냐 시부모냐 사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 아이덴티티 설정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위치 포지션이 어떻든 다 상관없어요. 행복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욕심이 감정을 돌출시켜서 그 이기심의 발로로 말 한마디 돈 몇 푼 아무 깜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언어와 삶이 성서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쓰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살았던 삶이고요. 10년 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엘 하나님인데 리멜렉, 그래서 왕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이 좋아요. 엘리멜렉. 나오미는 사랑, 행복, 기쁨, 달콤 뭐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아들 말론한테 루시 시집 갔는데 말론이 죽었고요. 또 두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인데 둘째 아들은 기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여자만 살고 가로 밖에 있는 여자는 남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에서 따라했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근데 정말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이잖아요.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이후 시대에 탄생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구약의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런데 결국 잠깐 나갔더니 고생만 했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아니에요? 안 나가봐서 모르시는구나.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나갔더니 고생하고 징탕 고생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회복이 됐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어떤 집? 하나님의 집. 그렇죠. 세상 재밌는 줄 알고 돈 많이 벌 줄 알고 막 나가서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막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녁에 해가 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홈레스. 여러분들 한번 잘 떠오르지는 않겠지만 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질에서 홈레스에서 집이 없어. 해는 져서 요즘은 덥지만 겨울에 날이 추워. 눈은 내려. 배는 고파. 근데 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처리하겠어요. 인생이 나이가 먹었어. 늙었어.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신체가 기능이 다 제로야.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갈 집이 없어.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해요. 내 영혼이 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 못 가고 아래로 가서 살면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제 과부 셋이 남았는데 엄마 과부가 며느리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각자 내 길로 가자. 난 고향으로 돌아갈 테고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지만 롯은 끝까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한 번 더
강청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에게는 낙이 없다 그랬어요. 저기에 초록색 글자에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그러죠. 다시 울었다. 다시 울었다는 글자가 저는 가슴에 왔어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울었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처절한 눈물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장례식을 계속 치렀잖아.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또 죽고 장례식 계속 치르고 남자들 다 죽었으니까 고대 농경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현대인들의 과부라고 하는 삶과 고대인들의 과부라는 사람은 단어 개념에 우리가 이해를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완전히 거기다가 이웃 사람들의 시선과 경제적 호주머니 사정과 실제 없는 남편들, 아들들 때문에 상한 심령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늘 우는 거야. 먹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다시 또 소리 높여 우는 인생.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러면 아니면 웃으려고 왔습니까? 오르반은 그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입 맞추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편지할 때 서로 문안할 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아니라 오르바의 입맞춤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 안에서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저 성경 구절 때문에 서양에선 볼에다가 서로 볼 키스를 하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 저도 그리스 가면은 집시들하고 하는데 어떤 집시들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집시들은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볼에다가 입 내려 그러면요, 이렇게 손을 밀어서 볼 못 대게 하고 내 손등에다가 해요. 그거는 내가 왕이고 그가 종이란 뜻이에요. 감히 얼굴에다까지 못하고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나는 손등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랍 정교회 사제들 보면 교인들이 올 때 입 맞출 때 보면 그냥 이렇게 무릎만 그러니까 손등만 내놔요. 사제들이 되게 기분 나쁘고 건방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손등에다가 입 못 맞추게 해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 장난하느라고 집시 애들도 막 손에다가 입 맞추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어서 앉아서 애들 보라고 같이 입 맞추는데 이게 입 맞춤이 문안인데 그 문안이 서로 정말 사랑과 뜨거움으로 거룩함으로 하는 입 맞춤이 있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거나 가장된 위선 이런 입맞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문안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요. 결국 오르반은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어요. 자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방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은 며느리로서 이방이었지만 구원받은 베들레헴 족속에 시집을 온 영광을 안았어요. 행복의 문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서 문 박차고 나간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굿바이 키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어디로 간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그렇죠? 좁은 문 설교하시죠. 좁은 길 설교하시죠. 거기는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좁은 길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길 가고 싶으세요? 꽃길만 걷고 싶어요. 신앙의 길은 때때로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구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 굳게 붙잡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일해서 봉양해서 바치는 것으로 남은 인생을 쪽내겠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뭐 남편이 일해서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뭐 그러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이제 과부가 됐는데 시어머니까지 봉양하겠다, 이런 착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나오미의 서두에서 봤지만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 10년 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전도지라고요. 그렇죠? 저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쟁이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감동을 받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어머님을 끝까지 내가 모시겠다. 어머님을 떠나서 어머님 공양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어머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맹세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가 뭐 사위를 대하든 며느리를 대하든 그 누구를 대하든 그들이 나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에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저렇게 다른 거야. 일반인들하고 너무나 다르네 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한 장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뭐 집 한 칸 물려주고 통장 물려주고 증권 물려주고 뭐 이렇게 뭔가 재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룻에게 믿음을 헤리티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회복에 있어서 그들이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의 완전한 회복은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을 낳은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는데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설명할 때 중간에 보면 아까 써있던 이것에 반복을 되고 있는데 여기엔 룻기서니까 룻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약 1300년이 지났어요. 룻기서 기록하고 예수님 탄생하고는 1300년의 차이가 나요. 그 1300년 이후에 써있기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당당하게 나오죠. 근데 워낙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으로만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어떤 종족은 하나님께서 페널티를 10대까지 준 종족이 있어요. 10대 이후에는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모압 사람은 영원이에요. 끝까지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이율배반적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잖아요. 안 된다고. 이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건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나 현상은 나타났어요. 신약이에요. 은혜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세상 삶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은혜. 그렇죠? 율법을 이긴 은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미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동일한 은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타인을 용서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리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하루에 7번 용서가 아니라 70번씩이라도 7번 더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그 사랑만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가 붙잡았던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응?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못 들어가니까 꿈도 꿀 수 없는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먼 미래에 어머님의 자자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예수를 잉태하는 자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거룩한 꿈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는 율법을 이겨냅니다. 자, 팔찌 한번 다시 쳐다봅시다. 이거요, 낮에는 어쩌이 보이죠? 밤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불 끄고 침대에서 한번 손 들어봐 보세요. 불 끄고 침대에서 보이나 안 보이나? 야광이에요. 내가 돈 더 주고 야광으로 샀어요. 왜? 밤에도 보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다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래요. 블레싱 피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예요. 이 축복다운 삶을 살아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때문에 주변까지 이 흘러가는 복을 다 누려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